최근에 우리 사회는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참 아픈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 제가 상반되는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 탄핵하자고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서로 상반되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측의 모습 보면서 제가 그때 떠올랐던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립이었고 하나는 연대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강한 연대권으로 묶고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을 고립시키고, 또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또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끈끈한 연대를 맺고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이 고립과 연대, 이 두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연대라는 단어 잘 아시죠? 한자로 말하자면 이을연 띠대, 이을연 띠대를 씁니다. 그러니까 연대란 띠로 연결하다 혹은 끈으로 연결하다, 이게 연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서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관계, 서로 연결되어서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관계, 이렇게 본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 연대의 줄로 묶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키고 세워지는 그러한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만약 누군가가 나를 지지하면서 나와 연대한다면 이게 얼마나 기쁘고 힘든 일입니까? 집에서 부부간에 다퉈도 자녀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서 내 편을 들어주면 굉장히 힘이 나요. 근데 아들, 딸이 아빠가 아니라 엄마 편을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이 연대감을 상실했다는 이 절망감 때문에 막 속상한 거죠. 살면서 누군가가 내 마음과 생각을 이해해서 나와 연대해 주는 것, 이게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의 연대를 기다립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탄절은 인간과 연대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무엇과 연대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탄절 이야기랍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무엇과 연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연대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첫째는 우리의 육체적 한계와 연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한계와 연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은요, 이런 겁니다.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지닌 사람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의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삶의 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끊임없이 의존합니까? 양식이죠. 물입니다. 혹은 약품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것을 우리가 의존합니다. 왜요? 모든 것들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목마름을 느끼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처럼 허기를 느끼셨어요.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신 주님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제약을 받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 배고픔, 피곤, 추위, 목마름 등과 연대하고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정신적 감정과 유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7절 말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 감정과 연대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겪는 이 정신적 감정, 여러분, 사람들이 갖는 이 정신적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불안입니다. 슬픔입니다.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우울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어제 11시까지 우리 성탄절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발표 순서 중에 우리 초등부와 고등부 학생들이 드라마를 했는데 주제가 같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는 거, 수능,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고민인 겁니다. 제가 고등부는 이해가 되는데 초등부가 그것을 하니까는 아무튼 초등부 아이들까지 인서울 대학 가는 게 인생의 큰 목적이 된 겁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저 아이들의 심정을 이해하실까? 우리 주님이 인서울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는 우리 재수생, 수험생들을 이해하실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수생들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요? 저는 비록 예수님이 재수 생활은 하지 않으셨지만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갖는 모든 이 정신적 감정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슬픔을 느끼셨어요. 때로는 두려움의 감정, 외로움의 감정, 다양한 이 정신적 감정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이 겪는 이 정신적 감정을 겪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이 정신적 감정과 연대해서 우리의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만이 겪는 이 정신적 고통과 감정을 겪으신 겁니다. 우리와 연대하기 위해서. 세 번째, 주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연약함과 연대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어쩌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영적 연약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말,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영적 연약함과 연대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연약함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영적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존재,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주님은 그런 우리와 연대하시고 우리의 영적 무능함을 공유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우리의 영적 연약함과 연대하셨을까요? 언제 나의 영적 연약함을 공유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 죽음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철저히 주님을 외면해 버리셨어요.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탄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탄식이 원래 누구의 탄식입니까? 저의 탄식이에요. 여러분의 탄식입니다. 이 탄식은 원래 주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탄식이었어요. 왜요?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우리의 아픔을 연대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을 경험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 탄식 대신에 주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이 탄식을 쏟아낸 거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 영적 연약함과 연대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연대하기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육체적 한계, 정신적 감정, 영적 연약함 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내 삶 안으로 뛰어 들어오신 날입니다. 뛰어 들어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요 우리 삶으로 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떤 우리입니까? 육신의 질병 속에 있는 우리, 어떤 우리입니까? 낙심의 자리에 있는 우리,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과 피곤, 어두운 그림자에 포함되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두려운 삶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삶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신 사건,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연대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내재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내재성. 여러분, 다른 종교가 믿는 신과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과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슬람에서도 알라라는 신을 믿어요. 우린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똑같은 신을 믿잖아요. 세상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타 종교는요 신의 초월성만을 강조합니다. 초월성이란 무엇입니까? 신은 인간 세계를 떠나서 먼 초월의 세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결코 신의 능력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 근처에 갈 수도 없습니다. 신이 나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결국 그 신은요 인간의 아픔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항상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그 고통의 삶에서 초월해 계신 신이 어떻게 고통받는 인간의 삶을 이해합니까? 이게 타 종교에서 믿는 신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요 어때요? 하나님의 초월성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 계세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성뿐만이 아니라 내재성도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내재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돌보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겪고 있는 육체적 한계, 정신적 감정, 영적 연약함,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연대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운명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도 갈등도 없이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인간이 되어 우리와 연대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힘들고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와 연대하신 거예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격을 포기하시는 이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와 연대하셨어요.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람의 종이 되는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와 연대하셨어요. 9절 말씀 보면은요, 8절 말씀 보면은 십자가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와 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까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대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희생과 대가를 6절부터 9절까지 언급한 다음에 오늘 본문 끝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끝에 보십시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12절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꼽으라면 첫째, 접속사인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맨 끝에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12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제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했습니까?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연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놓고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와 연대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그 희생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한계와 연대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모든 고통과 공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면은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이 확신 있으시죠? 이럴 때는 아멘이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외부 강사가 와서 여러분 구원받으면 믿으시죠? 그러면 다 아멘 그랬을 거예요. 아, 제가 만만합니까? 왜 제 말에는 반응 안 해주세요? 이 섭섭합니다 이게. 저도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다 아멘으로 반응해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어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구원을 이루래요. 구원을 이루래.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이 미완성인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바울이 이 말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는 세 가지 종류의 구원을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 구원에는요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첫째, 과거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진행의 시제 있어요. 현재 진행. 세 번째, 미래 완료.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과거 완료 시제의 구원이 있고, 현재 진행의 구원이 있고, 마지막 미래 완료 시제의 구원이 있습니다. 먼저 이 과거 완료의 구원이 뭘까요? 이거는요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가 뭡니까? 마치 이 재판석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내리는 겁니다. 당신은 무죄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떤 선언하셨냐면,
너희는 더 이상 신분이 죄인이 아니야, 이제부터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우리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말씀하셨습니까? 지금입니까? 아니에요.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때, 저한테는 그때가 21살 때입니다. 각자 그때가 있었죠. 이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예요, 과거. 그럼 왜 과거 완료입니까? 그 과거, 그때 내 구원은 완성이 된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모두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칭의 과거 완료 시제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있다 그랬죠.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후 성도의 변화의 삶의 과정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되는 삶의 과정. 자, 그러니까는 이거죠. 과거 완료 시제의 구원이었던 칭의는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의 변화라면은 현재 진행형의 구원, 즉 성화는요, 수준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한 학급에 학생이 30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 30명의 신분은 모두가 다 학생이에요. 그죠? 학생입니다. 신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30명의 학생들이 수준과 실력은 다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분은 의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수준과 실력은 다 다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뛰어난 영적 수준과 실력을 쌓는 나아가는 과정, 이게 바로 현재 진행형의 구원으로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음에 즐거움만 누리지 말아라, 신분의 변화만 즐기지 말아라, 이거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어떤 경우에도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이걸 즐기는 겁니다. 이것만 즐기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의 수준을 이뤄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수준을 점점 이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신분의 변화가 된 것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선행도 개입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죄인에서 의인된 것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책임이며 선물이며 작품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요, 나의 개인적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분류로 이야기합니다. 2장 5절 첫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두 번째 단락인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설명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리와 연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와 연대하기 위해서 사람의 종이 되셨고, 우리와 연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 1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구조가 뭘 말합니까? 구원을 이루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5절에서 말했잖아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에 연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뤄내야 될 구원이란 타인의 아픔, 상처, 고통을 함께 공유하는 연대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연대적 삶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도의 성화의 최고 수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실력이 쌓아져야 됩니다. 최고 실력자,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최고의 성숙의 모습, 그게 뭐라고요? 주님께서 내 삶의 아픔에 찾아오셔서 연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의 고통받는 삶의 연대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귀한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삼으셨어요. 주님은 나의 눈물을 당신의 눈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내던졌어요. 그리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일종의 과제입니다. 어떤 과제입니까? 주님이 나의 고통에 연대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감수하면서 타인의 고통에 연대하라는 과제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의 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이루어야 될 성화의 최고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웃과 연대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의 아픔과 함께 동참해서 공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을 모르십니까? 방법을 몰라서 세상의 아픔과 연대하지 못하십니까? 아니죠.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참 감동적인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를 제가 우리 교육자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참 목사가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신이 난 거예요. 너무 기뻐요. 어느 한 여집사님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좀 늦은 시간에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늦은 시간 일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혼자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시는데요. 뭐 일용직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들이 이 밤 늦게 일을 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분들 생각해가지고 야참을 만들어서 일터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웃의 고통과 연대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울림 센터를 합니다. 그 이주민 자녀들을 섬기는 일을 일주일에 2번 하다가 여러 상황이 어려워서 일주일에 1번 하는데, 올 초부터인가요? 제가 즐겨가는 카페 사장님이 제가 이 성문교회 목사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뭔가 돕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간식 주지 마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생각할 때 제가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로 생각을 했나 봐요. 우리 주일학교에 한 10명, 5명 정도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숫자를 얘기했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 어울림센터라고 이주민 자녀들 모임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좀 제공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기꺼이 응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빵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불개신자예요.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웃의 아픔, 고통, 상처에 내가 연대한다는 거. 우리 교회 수요일만 되면 이 반찬 나눔 봉사자들이 수요 오전 예배 끝나고 주방에서 열심히 이 반찬을 꾸밉니다. 다 댁에서 만들어 온 것을 만들어서 예쁜 박스에 담아가지고 다 배달을 해요. 저는 그분들 누군지도 모릅니다. 우리 반찬 나눔 봉사자들도 그분들의 얼굴 몰라요. 그냥 추천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참 귀한 모습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연대하게 오셔서 이 땅을 찾아오신 그 정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닌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매주 구제연금을 냅니다. 교회는 그 구제연금을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양한 아픔과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셀장들이 그들의 그 아픔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고통당하는 누군가 옆에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분들은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연대감을 느낍니다. 고난받는 나는 세상에서 고립된 줄 알았는데 성문교회 때문에, 성문교회 성도들 때문에 나의 아픔, 처지, 고난을 함께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연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정신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미 광고드린 대로 이 헌금은요, 이 평택에 있는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고요, 또 오산에 있는 난민촌에 있는 난민을 도울 겁니다. 이 난민들은 정부가 전혀 지원하지 않는, 쉽게 해서 그냥 불법 체류자입니다. 어떤 혜택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그들 도왔는데 이번에도 그들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분들을 섬기는데 이미 재정으로 사용했습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예, 이 난민들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몇 장만 찍어 왔습니다. 예,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장애인들은 우리 한국 분들이세요. 그래서 사진을 찍지도 않았고 찍은 사진이 몇 개 있는데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재정이 들어갔어요. 교회가 돈이 많아서 일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겠지만 내년에 교육관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정을 어찌하든 긴축하고 모아야 됩니다. 저도 알고 우리 장로님들도 온 성도가 압니다. 그런데 잘 알면서도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내년 교육관 건축 핑계로요, 선교비도 줄이고 구제금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정확한 이유는 교회가 재정이 차고 넘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탄절의 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되면요, 여러 셀에서 고민이 생겨요. 1년 내내 모았던 그 회비들 혹은 선교 헌금들이 남아있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월 시키든지 내년으로, 아니면 우리 돈으로 모았으니 연말 맛있는 거 먹고 잘 사용하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셀들은요, 2월 하지도 않고 셀원들의 단합위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럽니까? 왜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바깥에다가 흘려보내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나와 연대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종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의 고통과 연대하기 위해서, 아픔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삶으로 자신의 인생 역사책을 기록합니다. 삶으로 인생 역사책을 기록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삶으로 저마다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엮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책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인생책을 엮고 오셨습니까?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문제없고 편안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주변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책에 무엇을 기록하시겠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갔다, 이런 인생의 기록물을 남기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한계에 연대해서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기보다도 내 문제가 더 심각하고 내 아픔이 더 고통스럽다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당신의 영광, 당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도 죄의 저주 아래서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 나의 고통과 연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내가 겪고 있는 온갖 종류의 문제들, 불안,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연대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통해 이루신 주님의 연대는요, 나를 향한 개인적 연대, 개인적 위로, 개인적 평안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웃과의 연대와 사랑과 돌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이웃이 누굽니까? 나의 가족일 수 있어요. 내 친구, 동료, 같은 성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 주님과 맺은 나의 연대를 그들을 향해서 되돌려 주어야 됩니다. 특별히 2024년 살아오는 동안에 이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게 뭐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성도이든.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 어느 때보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최상의 좋은 기회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독일의 보네프 목사는요, 이 임마누엘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임재는 우리를 세상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이죠. 우리를 세상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내보낸다. 자, 여러분, 이 보네포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연대하는 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과 연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세상과 연대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상처의 연대를 통해서 세상과 연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연약한 우리와 연대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 아픔, 절망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누가 나와 연대해 주었을까? 뭐 주님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 땅의 사람들 누가 내가 고통받을 때 나와 연대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나와 연대해 준 주일학교 선생들이 있었고, 선배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많이 희생한 우리 성도들, 가족들,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분들의 연대를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오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삶의 고난을 만나셨어요. 아픔도 있었고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나 혼자 힘만으로 지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의 연대를 통해서 내가 그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누군가가 내 상처와 두려움을 함께 공유함으로 용기 얻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세상과 연대하는 자가 되라고 말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 한계와 정서적 감정과 영적 연약함에 연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의
의미를 따라서 우리 역시 누군가의 삶에 연대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